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379장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8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본문이 좀 길지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읽으면은 이 스토리거든요. 이 삼손 이야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눈으로 한번 소리내서 읽음으로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가 있지만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삼손과 데릴라 둘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로 여러 영화도 나오고 그렇죠.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봤던 영화가 그 빅터 마초인가요? 그 키 큰 배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드보락 한가 여배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페라로도 작곡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 막상 주일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싸웠고는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볼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 14, 15, 16 한 4장 정도
삼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나눠서 같이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를 보면 항상 되풀이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압제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보내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태평성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다른 때보다도 더 오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는데요. 이 블레셋은 오늘 이 삼손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삼던 그러한 민족이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시대와 또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도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블레셋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중에 전개될 것인데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는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민족은 아니고요. 에게에 있는 그레데 섬, 그렇죠? 크레테 섬에 본거지를 두고 애굽이나 여러 그 해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략과 약탈을 일삼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상당히 호전적이고 싸움에 강한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세력이 애굽으로부터 밀려갖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의 남서 해안 쪽에 해안가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을 텐데 바로 이 사사 시대 때는 이 블레셋이 상당히 강성할 때예요. 가나안 지역의 어떤 민족들보다도 다른 이방 민족보다 상당히 강성할 때라서 이때 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겪은 피해가 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 밑에서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을 때 2절 말씀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단지파, 그렇죠? 사사기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그 지파죠. 사사를 배출하는 지파로는 그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출산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 사라처럼 나이가 고령이라서 출산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3절 말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칼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서 날 이 아들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리라고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어머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들을 낳으리라는 응답을 받았고, 또 신약 시대로 거슬러 내려오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그러한 음성을 들었듯이 성경에서 되풀이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으로부터 이 아이를 탄생하게 되는 것은 장차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출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모형적으로 성경 구약 시대에 이미 암시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삼손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한 나실인의 일종이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신약 시대로 가면 세례 요한도 이 나실인이었는데,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구약의 그 율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나실인의 조건은 꼭 남자아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특별한 소원으로 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면 나실인이 되는데, 삼가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서, 이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부모나 형제가 죽더라도 그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이게 나실인의 소원인데, 그런데 한 가지는 나실인으로 자기가 소원을 했을 때 그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마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처럼 세례요한처럼 나면서부터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진 나실인은 평생 동안 그 규례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못 깎은 이유가 그거죠.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실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 마노아의 아내가 이 천사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러저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아이가 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 마노아와 그 또 아내는 상당히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또 큰일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저에게 주실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그러한 인물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죠. 나타나니까 아내가 다시 마노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죠? 마노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억나는 구절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을 얘기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마노아도 비슷하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으로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평소에 그 믿음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평소에 이렇게 단련되었던 마누아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곳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이 마누아 부부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누아의 부부는 아직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인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어떤 신비한 존재인 것은 몰랐고 아마도 선견자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였을 때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됐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세우기 위해서 한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이 삼손이 출생하고 자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믿음의 가정이었던 마노아와 그 안에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물론 이렇게 삼손처럼 특별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해줄 때가 있어요. 이때 저희가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면 이렇게 만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이상한 바가 계속되고요. 이제는 캘리포니아까지도 추운 것 같아요. 3월 중순인데 날씨가 계속 춥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막바지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또 교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각지에 전쟁의 얘기가 소식이 들려와요. 이란과 중동 또 북한, 중국을 비롯해서요. 여러 군데서 분쟁의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발발할 때는 당사자가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상 한파로 인해서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추위로 인해서 또한 전기가 끊기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가 백신이 아버지 출시되었지만도 아직까지 아버지 완전히 진정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올 봄만으로는 꼭 아버지 어려움이 극복되고 교회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종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백성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하나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갈등과 충돌보다는 또한 아버지 화해와 아버지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주님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가정들, 사업장, 비즈니스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아버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은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또한 보시고 새로운 아버지 사사를 삼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마음에 많은 위로와 아버지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로 말미암아 또한 경건한 삶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또한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